샬롬 반갑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 시편 128편, 12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스러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사랑과 감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반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떠올립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공포 가운데 접했고 죽을까봐 그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규칙이나 규율들을 준수하는 식의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규율을 지켜서 내 삶에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이고 억압적인 삶의 모습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의 사울왕과 같이 말이죠. 너가 복이 되고 형통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축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밖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전에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먼저 하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차오르게 됩니다.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믿음이 비전으로 먼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은 현실을 새창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집에 아내가 있고 식탁에 자식이 있다고 한들 분노와 미움과 하찮은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을 대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식탁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곧 시들고 마는 지붕의 풀과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용서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없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없는가라고 공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소중하고 귀하고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와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자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서도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복된 자입니다. 나는 참 복되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현실은 그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아내는 그리고 나의 남편은 사랑스러운 포도나무와 같구나.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흐르고 있는 올리브 나무 같구나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구나. 나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마음과 말은 지붕의 시드는 풀과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기름 부음을 입어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바뀌고 난 뒤에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